은혜 받은 얼굴들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덜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다 은혜 받는 예배가 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가 이렇게 좀 멋졌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셔. 그러면 더 반갑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그분의 마음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옆에 있는 분들도 내 가족처럼 느껴지고 내 형제처럼 느껴지고 같이 천국 갈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느껴지는 아름다운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절이 시작됐는데 창조절이 뭔지는 아시죠? 예, 창조절 시작됐다고 알람도 한번 울려주시잖아. 창조절이라고. 창조적으로 또 이렇게 휴대폰은 무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잘 안 되시잖아요. 예, 전화만 받지 마시고 얼른 끄셔.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예, 주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집중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휴대폰도 한번 이렇게 보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뭐 헌금도 준비해서 오시고 제일 예쁜 옷도 이렇게 입고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름답고 예쁘게 가꾸고 꾸며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조절인데 이 국가꽃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셔 목사님은. 여러분은 누가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어쩜 그렇게 잘하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누구를 모델로 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온다고 해서 인간을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서 인간들이 창조된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 양동교회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타락해 버렸어. 그거를 원죄라고도 하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이 혼란해서 혼탁해졌어. 오염이 돼가지고 누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느냐?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그럴 때는 큰 소리로 하셔야지. 오늘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예수를 전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귓속말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누가 그렇게 우리의 이 더럽고 취약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만 다 바라보고 여러분만 주목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쏟아부으시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창조절, 그건 표면이라 그래요. 이면은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아름답게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아파트를 준비하냐, 우리의 단독주택 준비하고 맨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처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려고 먼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창조절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다시 재창조되고 온전하게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과 허물만한 인생에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사망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너무 몰라주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오늘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을 아무리 시험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주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능히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여 보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주목하고 그 예수님을 내 입속에서 내 입술로 먹으라고만 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내 입은 먹으라고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라고 창조하신 입술이고 입이에요. 여러분은 드시기만 하셨지. 맛있는 것만 먹기만 하시지 입으로. 누구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만 그런 데만 쓰시라고 여러분의 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입을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자가 선생이 되는 법은 없어.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는데 이 부흥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부흥에 대한 영역이 뭐냐면 전도의 부흥을 주셔. 회개의 부흥을 주셔요. 말씀의 부흥을 주셔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말씀의 부흥을 주시니까 늘 회개하게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주님이 그러셔. 그게 바로 제자가 선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티끌 같은 인생이어서 내가 도저히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일지라도 선생처럼 예수님의 부흥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대. 여러분을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신대. 그리고 우리의 상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수준으로 주님을 계시해 주셔서 천국 가는데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다. 그 말씀의 뜻이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아야 되는데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데 종이 상전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너희는 그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소원보다도 너희들이 이룰 수 없는 천국의 소원을 하늘나라의 소원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자꾸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빼앗길 때가 두려워요. 없이 살 때가 두려운 거예요. 건강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내게서 떠나가고 없이 살 때 그런 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비참하다. 그런 것을 느낄 때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고 할 때는 내가 뭔가 없이 살 때, 내가 뭔가 있던 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내가 뭔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상전같이 되게 해주시고 선생처럼 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인생에서 존귀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선생처럼, 내가 너희를 상전처럼 되게 해주겠다. 누가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한 번 종이면 다 종이었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한 번 종이면 그 자식도 종. 종이 양반이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은 종은 종이고 양반은 양반이에요. 망해도 양반이고요. 예?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가졌어도 종은 종이에요. 그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상전처럼 될 수가 없어.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도 목수로 30년을 사신 거예요. 30년을 목수로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아니 네가 목수면 목수짓이나 하지 목수질이나 하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신성보도가 하는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외면했고 핍박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당연히 인정되는 법을 어기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풍속을 어기고 전통을 어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네가 목수의 아들이면 목수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면 어부지. 어부의 아들이면 어부. 장사하는 집에 태어났으면 장사하는 집에 또 살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아들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두개인 되고.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되겠어요?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잖아. 제자가 선생처럼 될 수 없다고 세상은 말하지. 아니야. 나는 종이 상전되는 비결 가르쳐 줄게.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줄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살아요? 비천한 자로 살아요? 존귀한 자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한 자로 살아요? 부유한 자로 살아요? 부유한 자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나를 의롭다는 옷을 입혀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죄를 씻어서 내가 한 짓이라고 하는 죄악에 더럽고 추악한 일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나한테는 의롭다는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움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셔. 다 예수의 공로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에 불과하고 부족한 제자입니다. 죄가 많은 허물 많은 그런 제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고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라고 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는 상전이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는 선생처럼 될 거야. 그런 존귀한 인생 되게 해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눈을 스르륵 감더니 이제는 꿈나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네. 눈 뜨시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도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좋아요. 비도 오는데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군산인가? 근데 또 강릉은 비가 안 오잖아요. 같은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 데도 있고 비가 적게 오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좁은 예배당 안에서 어떤 분은 막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에 바쁘고 그렇게 그냥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은혜를 빨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은혜로운 부흥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눈을 스르르 감더니 떠나 잘해라 떠나 잘해라 이러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분은 없었어요. 졸기에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종으로서도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천한 인생, 모욕당하는 인생, 세상에 쫓기고 세상에 눈치 보는 그런 인생들을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겠대. 그게 상전이고 그게 선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왕도 안 되는 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존귀한 인생,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이 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하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선생이 되냐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냐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데,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면 그건 천국에서 우리는 다 선생 같은 자리, 상전 같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이사 장로의 자리에 앉았는데 선생이 부럽겠어요? 또 상전이 부럽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는데,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에 집주인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집사람들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줘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시고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갔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종노릇하는, 바알세불과 관련이 있는 사탄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죠? 아니, 귀신의 왕이 자기 세력을 뭐하러 약화시키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은요 다 하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 예수님은 제 인생에 살아온 날들에 제가 까먹은 것도 잊어버린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는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일주일이요, 여러분 CCTV가 다 찍어내지 못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까지 누가 다 알고 계시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 영을 늑이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이 두렵지. 세상이 뭐가 두려워요? 세상이 뭐가 두려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뭔가 돈이 있다가 없으면 두렵고,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식들의 앞날이 막힐 것 같으면, 내 인생에서 존귀하고 내 인생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두렵다고 생각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상견이 되고 선생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자들은 예수만 주목하고 바라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이 두렵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9장에서 그 혈류증에 걸린, 혈류병을 앓는 12년 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그죠? 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주님께서 죽은 자를 고쳐주시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 예수님을 알고 가셔요. 왜요? 그래야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알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또 해찰도 하셔요. 누가 뒤에서 옷을 만졌는데 누가 만졌냐고 그래요. 보니까 12년 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세요. 그 여인의 마음도 다 아세요. 그 여인이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 이제는 예수님밖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나왔다는 거, 그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나온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누가 다 알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죄악이 흘러내리는 혈류병을 앓고 있다는 거, 혈류증을 앓고 있다는 거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그 더럽고 죄악한 죄악의 유출물인 그 피를 깨끗하게 씻어주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기만 하면, 감추인 것이, 숨긴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면 그 성도는 은혜를 입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무서워하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묻지 않아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왜요? 이 현재 주님을 만나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과 상처도 주님이 깨끗하게 써주시고 다 덮어주시니까.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바알세불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귓속말로만, 내가 작은 소리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 예배당에서 귓속말로 내가 은혜 받았네,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러고 아멘하고 저 세상에 나가서는 더 이상 예수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족들한테, 세상에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바알세불처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이지. 예?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바알세불의 다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귓속말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서도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지붕에서 소리치라, 담대하게 말하라는 건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의 밥이 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바알세불처럼 된다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셔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현장에서 해결이 안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남아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느냐? 가르쳐드리잖아. 가르쳐줄까요, 말까요? 가르쳐달라고 해야지. 가르쳐드릴게.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 그게 지붕 위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셔. 그래도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목숨으로 대속하셔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셔.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그 인생에 누구를 바라보게 해주시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게 문제 해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주님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여러분이 한번 방법을 찾아봐요. 근데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남는 게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현장에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누구를 전해야 되느냐? 예수를 전하셔야 돼. 예수님이 당신을, 예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셔. 따라서 한번 하셔요.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슈퍼에서 뭐 하나 물건을 살 때 슈퍼 사장님한테
사장님,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장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돈 계산하시고, 네? 자녀들한테 예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그게 권세고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상전이 되고 선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고 그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 예수를 내 입으로 말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느냐, 그 사람도 달라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쓰임받게 해주시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상전처럼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 선생처럼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선생처럼 그런 상전처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도 더 이상 그 예수님을 소리쳐서 담대하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사탄의 밥이 되고 바알세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물며 집주인도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하는데, 집사람들인 너희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집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제자들과 우리들은 공격당하지 않겠냐. 공격을 아무리 많이 해도 환경이 공격하고 물질이 공격하고 사람이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또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 두려워하면 되고 나머지는 두려워할 거 없어.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세상에 담대하게 가서 외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을 주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부흥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을에는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나오게끔 이야기도 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아셔요? 그 기쁨을 여러분도 좀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려고 예수 좀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설교가 안 끝나겠네 오늘. 왜 그러셔? 지난주는 기분이 좋아 보이시대. 일주일 새에 또 뭔 일 있으셨구만. 예? 비가 오니까 별로 안 좋으셔요? 예? 전도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전하기만 하셔. 전하기만 하셔. 외치기만 하셔. 딱 이렇게 하셔. 주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장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친구야, 너를 사랑한다.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환경이 있어요. 현장에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그런데 누가 선포되면 해결이 되냐? 예수가 선포되면 해결이 돼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상전이 되는 비결이고 선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안 그러면 종은 종으로 살아요. 안 그러면 제자는 부족한 제자로서 그냥 그렇게도 못 살아요. 그러나 상전이 되고 선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9월에는, 가을에는 전도 좀 하시오. 네. 전도 좀 하셔. 아멘도 한 3분의 1 정도도 안 하시오. 아멘.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을 알면 상전도 되고 선생도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부족한 종도 신실한 제자도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르면 제자도 안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부족한 종으로서 그냥 살다가 그렇게 끝나.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을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그걸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요. 세상 무서워하지 마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 영혼을 등이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알면 세상이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무섭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여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여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다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되도록, 환경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존귀한 인생 되고 복받은 인생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리쳐 외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나아가는 양동교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들을 다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상전이 될 수 없는 인생, 존귀한 그런 선생이 될 수 없는 인생들을 그렇게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마음껏 소리쳐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